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의미 있게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한 분은 지금 자기 가족들이 다 모여서 TV로 연결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어요. 무엇이 안타까우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성경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 믿겠다고 노력은 하는데 성경에 집중해야 그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지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 노력도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성도들이 너무 성경에 무관심한데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 보면요. 성도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설교에 관심을 둬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느냐? 이런 일에 관심을 둬요. 자, 여러분 솔직히 설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인정해요. 설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성경보다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가 성경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요 절대로 설교가 성경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천편과 성경 한 구절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만편과 성경 한 구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 들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성경은 안 봐요. 설교는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주의 종이 목사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설교의 원본이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그 설교의 원본은 성도들은 보지 않고요. 해석본만 보는 거예요. 설교의 원본은 성경인데 성경은 안 읽고 그냥 해석해서 외치는 그런 설교에만 성도들이 관심이 다 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가볍게 여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교 만편보다 성경 한 구절이 더 중요하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설교 만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다 받는다. 이게 내 믿음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 믿음을.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간섭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들었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성경을 모르는데 설교 들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은 모르고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안 보고 설교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단도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데 이단이 아니라 하고,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 하라고, 이단인데 이단이 아니라 하라고. 성경을 모르고는 설교를요 100%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떤 분들은 또 기도에 관심 가집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되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모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도, 자기 동기만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고 있다. 자,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요, 올해 2020년에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다짐했어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찬송하자. 딱 듣는 순간 그 고민거리에 끼어들지 말고 잡히지 말고 찬송하자. 그럼 찬송하면 또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찬송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이 사실을 희미하게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찬양은요, 어떤 사람이 부르면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돼요. 바울이 찬양했을 때는 감옥 문에 뭡니까?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요,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했어요. 이러니까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전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당연히 성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전도한다면 놀라운 일이 나겠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전도했다. 어떤 이단을 만나도 괜찮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 전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알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찬양하고 성경을 알고 전도하고. 그래서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은 성경을 아는 것인데 이 기본이 안 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안타까운 거 몇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즘처럼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다 인터넷 되죠. 그죠? 그런데요, 인터넷을 보면서도 제가 유튜브 보면서 느낀 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 잘 봐야 된다. 잘못 보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수많은 편견과 수많은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 저도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좀 조심스럽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욕을 안 하겠지만은요, 저 욕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에 돌아오는 거 보면요, 자우지간 저보고, 야, 이 먹사놈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만큼 세상이 병들었어요, 막.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욕을 조금 잘하는데, 하필 내가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을 성경적 상담 TV를 해가지고 내가 욕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많이 했으면 제가 욕을 좀 많이 할 건데 성경적으로 욕하십니까? 이러면 욕할 수 있어도 예수님도 욕하셨으니까 괜찮아요. 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자,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죠? 저는요, 우리 교회들이 수련회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뭐, 절간도 아니고 무슨 수련을 합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수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아동부다, 중고등부다, 대학이다, 수련회 말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씁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성경학교로 딱 부릅니다. 우리는 뭐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성경학교, 대청 성경학교지 우리 교회에서는 수련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련합니까 지금요? 교회에서 수련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아무리 비판 없이 쓰더라고요. 아니 수련회를 교회에서 왜 해? 물론 의미는 알겠습니다. 뜻도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가 써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는 수련회라는 말보다는 성경학교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성경학교. 근데요 수련회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요. 다른 거 수련해야 되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비판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교회가 성경 읽기를 안 가르치면 성도들은 어디서 성경 읽기를 배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경 읽기를 안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 66권 이 말씀을 성도들은 어디 가서 배우냐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독서법을 가르친다고요. 책 읽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가 성경 읽기를 안 가르치는 거, 정말로 교회가 지금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위기감이 없고요. 성도들은 아예 없어요. 오늘 어떤 성도들은요, 성경 가르치는 걸 싫어한다더라고요. 좀 좋은 말씀, 좀 웃기는 말씀, 인생 살면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땐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다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친다.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것이죠.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유대인을 능가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니,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유대인을 능가하는 교육을 시킵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유대인을 능가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다 좋아. 표현하는 단어들은 너무나 좋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솔직히요,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성경 읽기를 안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책임의 1순위가 누구한테 있냐? 목사한테 있습니다. 목사들이 성경 읽는 걸 안 가르쳐요. 자기 메시지만 가르쳐요. 자기 메시지만 강조해요. 자기 깨달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만 강조해요. 성경 자체를 강조하잖아요. 두 번째로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이요, 이것은 성도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새로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보니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목회자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오신 목회자들은 오직 성경을 머리에 각골 새기시기 바라고, 나는 평생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평생 성경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먹이겠어요? 세상 좋은 지도자가 되어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 먹이면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또 말씀을 먹이고 또 말씀을 먹이고 생수를 먹이고 생수를 먹여야지 전부 다 흙탕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생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요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언젠가는 여리고 무너지다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만 돼도 교회 안 와요. 취직해서 돈 벌어보세요. 교회 오는가? 억지로 와요. 겨우 와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요 이겨내지는 못해요.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성도의 가슴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각골되어 있지 않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첫 번째가 뭐냐,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 수련회는 하는데 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사라진 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 제가 무엇이 안타까우냐, 똑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너무나 많다는 거.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성경 읽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 성경 읽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안전하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뭘 안 읽느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말 좀 해보세요. 비정상이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죠. 우리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대답을 해야 되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안 읽는다. 비정상이죠. 아까 말했죠. 교회를 5년 다녔는데 신약도 한번 못 읽었다. 구약은 꿈도 못 꿔요. 교회는 다녔는데 신약 한 번 안 읽었어. 교회는 다녔는데 구약도 한 번 안 읽었어. 5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1독을 못했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비정상이죠.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목사한테 책임이 있고 성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 안 읽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아이들이 성경 안 읽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성경 안 읽는 아이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사들이 전화로 다 성경 읽어줘요. 아이들에게. 이건 진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 교회 비록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작은 교회로 보이지만은요, 우리 교회 교인 70% 이상이요, 1년에 성경 1동안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교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 70% 이상이 성경 1동 한다. 우리 교회는요, 사순절 되잖아요. 사순절 동안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교회 모여서 신약 성경 읽어요. 신약 성경 2독, 구약 1독, 우리 교회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30%는 안 읽어요. 그런데 점점 읽는 분들이 많아져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70%는 읽어요. 그래서 제가 70% 정도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저는 목회하기가 교회 굉장히 편해요. 목회 할 거 별로 없어요, 사실요. 나는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그럼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자기가 알아서 다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조할 것도 없어요.
설교만 하면 설교도 그냥 합니까? 다 함께 성경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거죠. 성경을 안 읽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별로 이상이 없다. 이것도 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는 나는 별로 이상한 이가 없다. 뭐 답답한 것도 없고 갈급한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것도 정상이 아니다. 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 참, 얼마나 강팍했으면 성경 읽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이게 불신자지. 이거 어떻게 신자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약간 책망 쪽으로 강의가 가려고 하네. 여러분, 신자가 성경 읽을 마음이 없다. 신자겠습니까? 저는 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잠 온다. 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데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성경만 읽으면 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요 감동이 돼야 돼요. 은혜가 되고요 회개가 되어지고 힘이 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잠 온다.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죠? 뭐 불면증에 걸리는 것보다는 좋죠. 다섯 번째가 제일 강팍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경 읽으면 뭐 하노?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뭐 하노? 그러면 성도가 성경 안 읽고 그러면 불경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으면 뭐 하노 하게? 아니 성도가 성경 읽었는데 야 니 성경 읽으면 뭐 하노?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엄청 나쁜 말이에요. 물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그 사람은 성경을 먹음으로 성장해가고 변화되어가고 치유되어 갑니다. 성경 안 읽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장 안 되고 변화 안 되고 치유 안 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완전 흑암, 한 사람은 빛,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 뭐하노 합니다. 저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성경이나 많이 읽고 그 말하면 이해가 되지. 근데 성경 읽는 사람은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요 성경 읽으면 뭐하노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저 확신합니다. 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성경 읽으면 뭐하노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저한테 오는 메일이나 문자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말 한대요.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하노 하면서.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 붙잡는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 참 말 같지 않는 말들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 읽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성경 안 읽고 있는 지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가 정말로요 막 속에 천불이 나서 내가요 막 절제를 못할 때가 많아요. 나 그 말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냔 말이야. 성경만 읽으면 뭐하노?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야 되지. 그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성경 안 읽고 불경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 성도가 성경 안 읽고 뭘 그런 말이냐 그러면. 진짜로 성경 읽는 사람이 그 소리 하겠느냐? 성경 안 읽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감화와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커서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성경 읽어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요. 그게 성경 읽으면 마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안 읽는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믿는다.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사람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늘신인가? 천분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무슨 읽으면 많아. 내가 지금 제일 열받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요즘요, 제 주위에 성경 읽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요,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요즘 저는 목사님이 읽는 연대기 성경을 따라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다고. 또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글들이요, 저한테 참 많이 와요. 나를 욕하는 글들도 많이 오지만 저를 통해서 연대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연대기 성경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내가 연대기 성경 읽자 했더니 내가 이단이라 하더라고요. 세상에 연대기 성경 읽자면 2단, 쉬운 성경 읽자면 2단, 세 번째 읽자면 2단. 나는 요즘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읽고 있거든요. 그거 읽어도 2단. 지가 읽는 개역개정만 읽으면 2단 아니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형편없어 진짜요.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800군데 이상이 틀렸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자, 이 강의의 결론은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지 않는, 성경 읽을 것을 강조하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게요, 제가 안타까운 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자녀들이 성경 읽어가지고 부모들이 성경을 따라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왜? 교사가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주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몰라.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요즘 성경 읽는다더라고요. 그 머리카락 한 5개 뽑혀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 교사들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지금 교사들도 성경 안 읽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 가르치겠어요?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자녀 교육, 교회 교사가 못 시킵니다. 내 자녀 교육 내가 시켜야 됩니다. 무슨 신앙 교육 내가 시켜야 돼요. 복음적인 신앙 내가 시켜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 캠프를 통해서 꼭 한 번씩 하는 말이 뭐냐. 내 자녀 최초 성경 일독은 누가 시켜야 된다? 부모가 시켜줘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 최초 성경 일독은 누가 시켜줘야 돼요? 부모가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유치원동부 때는, 어릴 때는 그림 성경을 읽혀주고, 글씨를 알게 되면 소리로 내어서 함께 읽는, 그걸 1년만에 못 하잖아요. 한 5년 교육을 세워서 한 번 읽는. 그래서 내 아이의 최초 성경 일독은 부모가 시켜줘야 된다.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아이는 교회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교육을 세워서 성경을 일독하고 중학교 가도록 교사가 마인드를 가지고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만 잘 읽고 따라와도요, 그 아이 믿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신앙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 읽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쓰게 만들어주고, 이걸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 명철, 지혜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막 여러분 아이들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 학원 보내고 제발 그렇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명철과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는 거지,
뭐 수학 들어간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보세요. 성경을 안 먹이고 무엇을 먹이는가? 무엇을 먹입니까? 피아노 먹이지요. 미술 먹이지요. 또 뭐 먹일까요? 태권도 먹이지요. 영어 먹이지요. 수학 먹이지요. 복음 들어갈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것만 실컷 먹여요. 막. 피아노 먹이고, 막. 미술 먹이고, 태권도 먹이고, 막. 영어 먹이고, 수학 먹이고, 막. 그죠? 성경 읽으면, 야야, 성경 읽을 시간 있나? 빨리 학원 가!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이 아이들이 머리에 들어간 건데,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엉뚱한 것만, 세상 것만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피아노 배워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교회 반주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 됩니까? 여러분 아이를 딱 보고요. 좀 할 수 있는 거 시키세요. 할 수 있는 거. 그죠? 성경은 절대로 안 먹이면서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만 다 먹여놔. 제가 후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 투자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큰아들요.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쳤냐? 바이올린 가르쳤어요. 미국 가서도 뭘 가르쳤냐? 바이올린 가르쳤어요. 지금 안 쳐요. 둘째 놈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반주자 정도는 하라고 피아노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그 놈은 피아노 반주는 잘해요. 그런데 지가 안 하려고 그래. 그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 바이올린 가르치는 돈, 피아노 가르치는 돈 아껴만 나왔어도 집 한 채 샀을 거야 아마. 그런데 뭘 못 먹이느냐? 성경을 못 먹인 거예요. 말씀을 먹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 말했지 내가 성경 캠프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랬어요? 억울했어. 억울했어. 그러니까 막 피아노 먹이고 막 미술 먹이고 태권도 먹이고 막 영어 먹이고 수학 먹이고 다 먹였는데 성경만 안 먹였어. 성경 먹이는 엄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밥도 먹이고 옷도 잘 입혀. 뭐만 안 먹였다고요? 성경만 안 먹이고 교회만 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다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왜? 성경만 안 먹였거든.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가정 3, 4대까지 예수 믿기 힘듭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성경 안 먹이는 애들이 3, 4대까지 교회 다니겠어요? 성경 안 먹은 애들이 3, 4대까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뭐 먹어라? 칠판 보세요. 뭐 먹어라? 성경 먹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성경 먹이라. 지금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1년에 성경 1도 하나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루에 몇 장 가르쳐줍니다만은 못합니다. 그러나 딱 4년, 5년 교육생이면요, 충분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1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되나?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예요. 부모들을 깨우지 못하면, 교회학교 교사들을 깨우지 못하면 아이들한테 성경적인 언약이, 믿음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여야 돼요. 그러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그 말씀이요, 그 아이들 마음판에, 뼈에 각골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소망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교회에서는 성경학교를 해야 되지 수련회를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빨리 성경 안 읽는 거 회개하고 성경 읽기로 나아가야 되지, 이런 위기감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자녀들에게 성경 먹이는 부모들이 되라. 자꾸 뭐 세상 거 먹이지 말고 제발. 지금 잘 먹이고 옷 잘 입히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게 급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 안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이면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간표는 온다. 이 소망 가지시고 정말로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고,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부모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